여러분들 설교 들으실 때 절대로 졸면 안 됩니다. 네. 혹시 졸다가 떨어져서 다치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시 살릴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뒷가락에 등불을 많이 켜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제 위에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고 또 이제 큰 감동을 안겨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로마나 예루살렘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로마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이제 사건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19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여기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기보다 오히려 유대교로부터 더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의 그 순교와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어떻게 봤느냐면 유대교의 한 분파쯤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모이는 장소도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전부 회당에서 모였고 또 당시에는 모임을 갖는 형태도 유대교와 크게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기독교를 전혀 새로운 어떤 종교라고 보지 않고 유대교의 한 분파로 봤기 때문에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대신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즉 유대인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비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취한 태도가 뭐냐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때부터 기독교회가 회당을 예배 장소로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장소를 얻어가지고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로 어떤 유력한 사람의 집을 가정교회 삼아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때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 유대교회에서는 AD 90년도에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얌리아 회의라는 것이 구약 39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39권을 정교화한 그러한 때가 AD 90년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통해서 39권을 구약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기독교와 차별화시키고 또 기독교와 분명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구약 39권을 정경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신약 성경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들은 구약 39권만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세 오경, 일명 토라라고 하는데 이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바울이 이제 드디어 그들과 결별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이제 완벽하게 분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더 이상 기독교는 회당에서 모이질 않고 어떤 유력한 부잣집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회당을 짓는 일입니다. 유대인들 10명이 모이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10명을 일단 구성을 해서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 모일 필요가 없고 그들은 각 지역마다 세워진 회당에서 유대교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사도 바울로부터 에베소 교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러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떠나서 20장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교회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또 교회가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서진, 복음이 이제 드디어 서쪽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출발점이 이 드로아 교회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자, 19절입니다. 시작.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해가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더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 예수의 증인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동유럽 쪽입니다. 동유럽 쪽.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방인의 사도로서 힘쓴 것은 동유럽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힘썼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에서 계획했던 것이 동유럽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차에 하나님께서 드로아 교회에 바울이 있을 때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또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자,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수정하게 됩니다. 계속 동유럽 쪽으로 선교하기를 원했는데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이제 서유럽 쪽으로,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려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 첫 출발점이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이 드로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 아시죠? 트로이의 목마할 때 트로이, 그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로서 이제 서쪽 유럽의 관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한 드로아 지역에서, 드로아 교회에서 오늘 이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단순히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또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장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말은 행운 그런 뜻입니다. 행운, 럭키 또는 포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두고는 20세 전후의 이방 출신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가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면 9절에 보면 창에 걸터 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가에 이제 앉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창가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관례에 의하면 주로 초신자들이 앉는 그러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방 출신 청년으로서 드로아 교회의 신입회원, 즉 우리말로 하면 새신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바울이 밤중까지 말씀을 이제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깊이 졸고 또 졸음을 견디지 못해서 3층 누각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자, 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네, 졸았다. 깊이. 자, 9절에 보면 깊이 졸더니 또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졸고 또 졸음을 이기지 못한 그 원인은 예배가 언제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밤중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어릴 때 사용하던 그 등불 아시죠? 네. 오래 보면 어떻습니까? 좀 막 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채워가지고 불을 밝히는 등불인데 그걸 오래 보면 졸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사도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를 지속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 유두고 입장에서는 졸음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졸다가 3층 누각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는 바로 이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원인을
다른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유두고 본인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깊이 졸고 또 졸음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깊이 졸고 또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에서는 그가 졸고 졸음을 이기지 못했던 것은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바로 드로아 교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권고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피곤함 또는 육체적인 졸음 때문에 그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가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3층 무각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반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6절. 자, 45절 46절입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 바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이 내게 옮겨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간절히, 그래서 그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모습에 반해서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의 그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영적인 잠에 취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은 사건은 단순히 그가 육체적인 피곤함에 못 이겨서 떨어져서 죽은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누가가 이 성경을 유두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두고뿐만 아니라 당시 드로아 교인들을 향해서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깊은 죄의 잠에 빠지게 되고 결국 시험에 들게 됨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가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말씀과 죽음을 계속, 말씀과 잠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잠을 좀 더 확대해서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졸지도 못합니까? 아니,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 안 자고 눈이 시뻘개질 정도로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오늘 여기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얘기한 것은 이중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이제 육체적인 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누가는 이 잠을 어떤 의미로 보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영적인 잠, 죄에 빠진 깊은 잠에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일관된 잠에 대한 그런 누가의 어떤 그런 그 주장인 것이죠. 단순히 육체가 피곤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피곤하면 당연히 자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주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함을 이기기 위한 잠이 아니라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혼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그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나는 너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결국 마귀가 쳐놓은 시험이라고 하는 올무에 빠짐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바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양은 제 주인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있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쟁쟁 들려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깨어있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깨어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말씀에 거할 때 깨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요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깨어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아니 어떻게 시간을 구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설명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는 카이로스, 따라서 카이로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는 하루, 한 주, 1년 또는 10년 할 때 우리가 쓰는 인간의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얘기는 우리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구원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불신자와 특별히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기를 너희가 하늘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또 로마서 13장 11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공하지 말라.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서 이 시기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할 때 자다라고 하는 말이 육신의 잠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잠을 안 잤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로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또 우리의 영화의 구원이 가까워진 만큼 너희가 죄의 깊은 잠에 빠져있지 말고 말씀에 정말 굳건히 서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어있는다는 얘기는 잠 안 자고 육체의 잠을 자지 않는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그것을 드로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유두고가 깊은 졸음에 빠져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부각에서 떨어져 죽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너희 임의로 살다가 죄의 잠에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삶을 살다가는 너희도 그와 같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사도행전 20장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9절에 보시면 떨어져서 죽었어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유두고를 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근거로 해서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혼절, 기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두고가 진짜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잠깐 기절했다가 딱 깨어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두고는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생명이 저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유두고는 틀림없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살리는 장면을 이제 그 보면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9절 10절 우리 요한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방문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상층부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예, 자,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20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아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가락에서 강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예, 자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아까 사도행전 20장 9절인가요? 9절에 보면 10절에 생명이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그 내용과
흡사하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내용과 그 내용을 연상하게끔 바로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열왕기하 4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4장. 자, 20절부터 28절, 31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21절부터 31절까지.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람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 앉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였더라. 자, 이 사건은 엘리사, 아까는 엘리야 선지자 때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금방 읽었던 것은 엘리사 선지자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하게 잘 섬기는 수냄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수냄 여인에게 이제 아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이 되자 바로 죽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급히 죽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찾아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지금 엘리사가 33절부터 보면 아이의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손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했다. 즉 살아났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그런 과정, 살리는 방법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가가 바로 이 엘리야와 또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과 살리는 장면을 연상하게끔 유두고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안식구 첫날 그들이 떡을 뗐지 않습니까? 그 안식구 첫날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주일 아닙니까?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리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것은,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부활한 겁니까? 그도 또 죽었잖아요. 결국은 바로 그거와 같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큰 능력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깊은 잠에 들지 말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날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의 가장 큰 권세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드로아 교회를 통해서, 드로아 교회에서 일어난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큰 권세가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어떤 그 헬라 문화에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소멸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파하니까 그들에게는 상당한 갈등이 되고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지식과는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 교회, 즉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서쪽으로 전파하는 그 첫 출발점인 드로아 교회에서 바로 이 유두고가,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서 예수가 장차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방 교회,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로서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모두 다 끝나는 것으로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드로아 교회에서 유두고의 그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서 그들이 부활을 믿게 됐고 드디어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자 다시 사도행전 20장으로 돌아가면 12절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지 않게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많이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바울이 전파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그들이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그 개념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도 소멸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갈등 속에서 지내왔었는데 드디어 사도 바울이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장차 성도들이 바로 신령한 부활에 참여할 것을 깨닫게 한 그런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나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깰지어다. 죄의 깊은 잠에서 깰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의 큰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장차 신령한 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으시냐고요? 그것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오늘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자꾸 부활을 개념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철학적인 개념으로 인식할 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그런 부활의 체험과 부활의 강력한 권세가 없는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가 지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는 보통 하루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잖아요. 사망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벌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간에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부활을 간접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진짜 믿습니까? 네.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몇 날이 못돼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그는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늘 습관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때니까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형식으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날마다 부활의 큰 소망과 부활의 큰 권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정말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